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월삭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모든 공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26개월 만에 월삭 새벽 기도를 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월 첫 주부터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근거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정점에서 지금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싶어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전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로마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원리편과 실천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리는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 원리에 근거해서 실천하는 말씀은 12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신앙인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하는 삶, 생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는 총 7개의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은사는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은사를 자기의 욕망과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내리신 축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지 못한 은사를 몇 개 좀 다루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지. 그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2000년 로마 교회 안에 가르치는 일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은사라는 말이죠. 목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는 신분도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직이 끝날 때까지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럼 목사가 은퇴를 할 때까지 가르친 일을 하지 가르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총회장이 되거나 노회장이 되거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행정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통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정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건 은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목사에서 노회장으로, 노회장에서 총회장으로 가는 사람을 출세했다고 얘기합니다. 은사를 계급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직업을 얘기할 때 영어 단어로 job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직업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는 calling이라는 단어를 외웠습니다. calling은 은사입니다. 저는 직업이라는 단어를 calling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alling이라는 단어를 써야 직업에 대한 귀천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직업을 은사로 봅니다. 콜링이라는 관점에서 직업을 보면 어떤 누구도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은 콜링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은 잡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은사에 걸맞는 직업에 종사하십니까? 아니면 계급에 근거한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이에 맞는 은사에 걸맞는 직업을 안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출세와 계급과 권력에 근거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교육을 시키시겠습니까? 두 번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면 되는 것이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왜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노숙자를 돕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노숙자들 몸에는 악취가 납니다. 도대체 맡을 수 없는 추악한 냄새가 역겹게 내 코를 찌릅니다.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죠. 긍휼한 마음으로 그 노숙자 사역에 참여했으나 결국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노숙자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에서 교수생활하고 있는 제 후배가 일본 유학 시절에 공원에 누워 자는 노숙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노숙자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이 후배의 코에는 너무나 역겹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일본 사람의 노숙자들 몸에서 나는 그 역겨운 냄새가 소위 닭광 냄새처럼, 단무지 냄새처럼 느껴졌고, 그 이후로부터 이 친구는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유학 마칠 때까지 녹자 사역을 해냈다고 합니다. 저는 22년 전에 영국에서 녹자 사역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추억스러웠습니다. 아침밥을 하고 저녁밥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배보다 더 역겨움을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그냥 목사의 직분으로 영국의 노숙자들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20년 동안 그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의 봉사는
말기암 환자들의 몸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해내고 있습니다. 전혀 역겹지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습니다. 은사입니다. 긍휼함의 은사는 긍휼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다. 노숙자의 냄새를 맡기가 고통스러우면 여러분들은 은사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몸에서 나는 고통의 냄새가, 아니면 죽음의 그 고통이 여러분들을 공포로 몰아간다면, 아, 나는 여기에 은사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구나.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은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열이 없습니다. 직업을 차별하면서 은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천대받은 직업은 백정이라는 직업입니다. 백정들은 기와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갓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가죽신을 신지도 못했습니다. 양반 앞에서 담배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불가촉 천민 집단의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학교에 갈 수도 없었고, 교회에 다닐 수도 없었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도 처음부터 자신이 교회에 나가서 백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백정인 것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례를 받을 때 자기가 백정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직업을 은사로 보기보다는 신분으로, 계급으로 봤던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불가촉 천민 집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봉급이 다릅니다. 심지어 명절에 회사에서 주는 선물이 다릅니다. 추석에 선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 가운데 선물 보따리를 보고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알아차립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유니폼이 다릅니다. 백정입니다. 비단 옷을 입지 못했던 백정, 갓을 쓰지 못했던 백정, 가죽신을 신지 못했던 백정, 같은 회사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지 못하고 유니폼을 나누는 현실. 이들은 모두가 직업을 은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급으로 보는 것이고 신분으로 보는 현실이죠.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불가촉 천민입니다. 내 아들 내 딸 불가촉 천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부모들의 심정이고 젊은이들의 바람이죠. 비정규직, 추악스러운 단어입니다. 200년 후에 300년 후에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단어를 비정규직이라 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도 이런 차별을 깨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를 성육신 시키십시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비정규직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탐욕이 넘쳐서 돈을 벌기 위하여 일부러 싼 노동력을 구입하고 그들에게 비정규직이라는 불가촉 천민의 카드를 제시하고 나는 더 많은 것을 손에 잡기를 원한다면 중단하십시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삶으로 드러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불가촉 천민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양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신분 높은 고귀한 어르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종으로 불가촉 천민으로 비정규직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오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죽을 때 발가벗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 돼지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 비단 옷 입고 따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고급 승차 타고 뒤를 따르는 거 아닙니다.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사랑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먼저 9절부터 11절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완전히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핵심이 녹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은 이것이 그대로 녹여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형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11절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13절을 보십시오. 성도 손님이 나옵니다. 성도 손님 주 순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다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념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랑은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복음을 믿지 않아도 인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있는 인간의 본능적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 사랑은 에로스를 뛰어넘어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에 대한 감정이 있고 친구에 대한 우정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갖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구절은 에로스가 아닙니다. 필레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발가벗고 십자가에 직접 죽으신 실천이요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짓이 없음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가식이 없다란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말 중에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헬라에서 퍼스널리티가 나왔습니다. 소위 인격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페르소나는 인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원래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할 때 썼던 가면을 의미했습니다. 가면을 쓴 연극 배우, 가면의 얼굴과 자신의 본 얼굴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페르소나입니다. 여기서 퍼스널리티라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페스라는 단어를 심리학 용어로 개념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융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이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페르소나를 자신의 심리학 용어로 차용하며 설명하기를,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 자신의 좋은 이미지로 각인시키기 위하여 본성과는 전혀 다른 가면을 쓴다. 이것이 인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융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보여진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내면의 속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몇 년 전에 땅콩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어머니의 포악스러운 모습이 뉴스에 회자되었습니다. 재벌 기업의 회장의 부인입니다. 분명 그 그룹들에는 재벌 회장들 부인들의 모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임은 최고의 교양의 행동을 했겠죠.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은 철저히 가렸을 것입니다. 어떤 누가 볼 때 그렇게 교양이 넘치는 그들의 모임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벌 회장의 부인은 드디어 가면을 벗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각인된 그 포악스러운 재벌 부인의 회장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페르소나입니다. 이게 퍼스널리티입니다. 저는 지금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저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그럴듯한 목사로 비춰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식 없이 설교를 해야 할 것이고, 가식 없이 저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 사람은 가면을 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의 행동과 말은 전혀 달라, 그렇다면 저는 페르소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 사람은 가면을 쓴 사람이나 가면을 벗었을 때나 삶이 일치해, 그렇다면 저는 가식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페르소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장로입니까? 집에서 또한 장로입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권사입니까? 또한 교회에서의 권사입니까? 이것이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융이 말한 것처럼 서로 다릅니까? 여러분 회사에서와 집은 일치하십니까? 불일치하십니까? 우리는 융의 심리학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가식 없이 내 가면이나 내 본 얼굴이나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가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 날씨가 맑겠구나 라고 말한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늘이 흐린 것을 보고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라고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늘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냐고 핀잔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배움의 지식이 제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14살 연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를 남깁니다. 내 눈을 감기세요. 그래도 난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으세요. 그래도 난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 집에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읽은 시 같습니다. 네,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아마도 마리아 릴케는 아가서의 근거에서 이 시를 썼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에 말씀하시는 사랑은 남녀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파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입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에 속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좀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악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악과 가까이 하지 말라도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대단히 적극적인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악을 덮어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악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것은 사랑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악을 다르게 설명하겠죠. 저는 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행동, 이것을 저는 악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고대 신화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만 보더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신들이 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소유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신 중의 신이었던 제우스 신입니다. 이 제우스 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95명의 여자와 95명의 여신들을 장악합니다. 이건 악이죠. 이게 서양이 얘기하는 신재신 제우스입니다.
서양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는 이 제우스 신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성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찾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사랑은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제대로 대학 못 가면 넌 사랑도 못해입니다. 이건 제우스 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랑의 이름으로 여자를 제압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신들을 제압했던 이 사고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그게 아니다. 사랑은 그런 제우스 신과 같은 사고, 그 악들을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악한 사랑을 사랑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해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해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알려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는 다시 써서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설교자에게, 예언자에게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당시 구약시대 거짓 예언자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건 부담스러운 설교야, 부담스러운 설교니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가짜인 너희가 보기가 민망스럽다, 부담스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설교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설교단에서 불의 언어가 사라졌죠. 설교단에서 망치로 둔한 우리의 머리를 깨트리는 강력한 언어는 사라졌습니다. 불의 언어는 사라지고 망치 언어는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풍의 언어들만 난무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감싸주고 심지어 눈 감아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는 가짜의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울 줄도 모릅니다. 그러고서도 후한무치한 설교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설교는 교인들이 힘들어하니 그만하자. 책을 읽다가 오늘 본문과 연관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욕심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다.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다. 죄를 폭로하고 경계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 그들은 백성들이 처한 곤고한 처지를 피상적으로 이해한다. 그러기에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말한다.
백성들의 삶의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무지와 영적 빈곤을 알지 못하기에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다. 그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책임을 자신의 특권으로 인식했다. 그들에게 주어질 운명은 엎드러지며 거꾸러짐이다. 저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거꾸러지면 여러분들은 거짓 예언자로 규정하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목이 꺾여 죽으면 저 사람은 사기친 목사라고 정리하십시오.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은 미풍이 아닙니다. 사랑은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사랑은 투쟁입니다. 사랑은 싸움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러 말합니다. 10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사랑합니까? 구절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혹시 악을 보면서도 눈을 감습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악한 곳에서 돈을 벌고 있는 친구를 미래를 위해서 계속 교제하십니까? 아니면 그 친구를 미워하십니까? 기원전 8세기 예언자로 살았던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지금부터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800년 후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세상, 그 세상은 지옥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는 폭력, 살인, 강간, 간음 끊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합니다. 그 중에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시선의 폭력도 있습니다. 성폭력도 있습니다. 성별 폭력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눈을 감기가 일쑤입니다. 여기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자 밧세바를 범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들고 마음대로 여자를 농락한 것입니다. 이때 이 옆에서 그것을 부추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은 다윗이 밧세바를 정상적인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요압이 만든 계획은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맨 전선에 나가 싸워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압의 이런 행동은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출발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분연이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악한 행동을 눈 감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누구는 살리고 사랑의 이름으로 누구는 사람을 죽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맥없는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을 책망합니다. 마틴 루터는 교황이라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악을 미워했고 그 악과 싸웠습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주교들, 당시의 신부들, 당시의 성직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을 감았겠죠. 그들은 요압이었습니다. 루터는 나단이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느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느냐,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과 싸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편의 선에 따라 나의 삶이 천국이냐 나의 삶이 지옥이냐로 바뀝니다. 내가 정의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으나 내 마음은 평안이고 또 평안입니다. 바로 그 평안이 이웃에게 전달돼 이 땅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의 편에 설 때 내 속은 헝클어지는 겁니다. 내 속이 헝클어지니 맥없는 내 아내를 때리는 것이고 내 자식을 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인 것이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섰냐에 따라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를 그리고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집에 들어왔을 때 내 아내를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악의 편에 서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속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내 아내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을 발로 찰 수도 있습니다. 맥없는 강아지 걷어찰 수도 있습니다. 악과 싸우는 것은 바로 내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천국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의 사람들까지도 평화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내 문제입니다. 내가 천국을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이 사회는 천국입니다. 열방 모두가 천국입니다.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 악을 미워하는 참된 사랑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부드러운 단어일 줄 알았는데 사랑이 이렇게 거친 단어일 줄을, 사랑이 이렇게 투정의 단어일 줄을, 사랑이 이렇게 저항의 단어일 줄 성경을 통하여 다시 알았습니다. 악을 덮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악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악을 저항하고 악과 싸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했으니 악의 편에 서 있는 형제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악의 편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식구들을 사랑하게 주십시오.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라 거친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루터의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예언자들의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